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양대장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목사님이 한 여집사님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 보여서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네, 남편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어서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벽을 보니까 상장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네요 하니까 여집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네, 이 집안 식구들은 다 머리가 좋다고 하네요. 목사님이 또 칭찬을 합니다. 집사님은 얼굴도 예쁘시니 참 복이 많으십니다 하니까 여집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 이쁜 거는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이제 다가를 준비해 나왔습니다. 목사님 드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준비한 다가를 먹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데 일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가에 손을 안 대니까 따라간 신방 대원들도 손을 못 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가를 준비한 여집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여집사님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목사는 다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그때서 이 여집사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집이 참 좋습니다. 여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은 남편도 잘 만났고 좋은 아들도 두셨고 인물도 예쁘시니 참 복이 많으십니다. 여집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임금이 하루는 매우 귀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것을 천장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다 불렀습니다.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탁자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 바구니를 내리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신하들은 저마다 각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의자나 탁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신하와 난장이 신하가 와서 우리들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임금도 웃었고 신하들도 웃었습니다. 앞도 못 보고 키도 작은 난장이가 어떻게 저 천정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는단 말이냐. 이 두 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이 끝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난장이를 자기 어깨에다가 어깨 목마를 태웁니다. 그리고 위에 간 난장이는 보이니까 지시를 합니다. 왼쪽, 오른쪽, 앞으로, 앞으로. 그래서 그 과일 바구니를 내려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서로를 도와줄 때에 정상인이 하지 못한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일수록 남의 도움을 잘 받는다고 합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시켜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집이 세고 속이 좁은 사람은 남의 도움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남의 도움을 거부하기 때문에 삶의 폭이 좁고 풍부하지 못하며 삶의 내용이 빈약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놀랍고 신기하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도움, 가장 완전한 도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적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가 그 속성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와 시간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도움, 가장 완전한 도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정한다는 것은 불쌍해서 동전 한 입 가지고 지나가면서 휙 던져주는 그런 동정이 아닙니다. 여기 동정은 동병상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병, 같은 고난, 같은 처지, 같은 아픔, 같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도록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을 실제로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사정을 실제로 아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15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처럼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으시고 가난하셨고 어려움도 경험하셨고 고난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음모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함정, 멸시, 조롱, 외면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그렇게 가난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돕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근심과 눈물과 아픔까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심은 어떤 아심이라고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여 아심, 그 아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 더 처절한 경험을 친히 몸소 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예수님은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를 더 깊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내 속 사정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과 걱정을 정확하게 아시고 눈물은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은 걷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시험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는 자유케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암송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기 첫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하지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은혜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긍휼이고 둘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알맞은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재적소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하여서 곡식이 싹이 나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결실의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비가 적당한 때 내려주고 적당한 때 멈추어줘야지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절한 때에 적절한 필요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황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어느 날 신이 찾아왔습니다. 그 왕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 신에게 나는 내가 만지는 것은 다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 소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책상을 만졌더니만 책상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의자를 만졌더니만 의자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숟가락을 만졌더니만 숟가락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집에 가구들을 만졌더니만 황금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하시는데 정말입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황금이 됐으면 좋겠는데 딱 만지면 강대상이 황금으로 쫙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보드랍고 이쁘고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저녁이 되었어요. 딸을 만났는데 그 딸을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딸이 황금으로 변해요. 자기 아내를 만졌어요.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황금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때는 이미 늦어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욕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이거 필요해요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생에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요셉이 종이 되는 것, 요셉이 누명을 쓰는 것,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 요셉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재수 없다라고 말하죠. 일생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요셉이 종이 되는 것이, 요셉이 누명을 쓰는 것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고, 성경은 그것이 형통하였더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일이에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성경은 그것이 형통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폭넓게 적용해보면 가장 필요한 때에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적당한 때에 보디발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디발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감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됩니까 정말? 근데 요셉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 한 번도 재수 없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요셉은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때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에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집에서 누명을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재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고 요셉을 빛나는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재수없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섭리하시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비록 악연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질의 가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재수 없다. 혹은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일어나면 되지 않을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고 가장 적절한 은혜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비록 가장 곤두박질 친 자리였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가장 빛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은혜, 이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쌓아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아간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쉴 새 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허탕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로와 긍휼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빈 배에 허탈함을 가지고 그물을 씻던 베드로 주님을 만남으로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그 시간 낙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허탈을 치거나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았을 때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세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제사나 성전의 일도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선별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성전에 나가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성전 일을 했습니다. 왜요? 잘못 지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은혜가 쌓여있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나가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며 나가지 말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나아감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아감의 종교입니다.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 그 나아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어디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그 묵상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장소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어느 곳에서 찬양하든, 어느 곳에서 말씀을 보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